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이 오하이오 주에서 설교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를 막 끝냈을 때 이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급하게 강단에 내려와서 아이의 그 손을 붙잡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은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이 9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때 폴 워셔 목사님은 웃고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웃지 말라고 다그치면서 다음과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작은 죄가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구원의 조건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신구약을 압축해 보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은혜로 소중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고, 또 건강도 유지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고,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그 구원의 영광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탄생을 한 교회인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에 상당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참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에겐 참 은혜롭지만 누군가는 스데반을 죽일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일으키신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고 한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집을 개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공동체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도 이 공동체와 같은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다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을 서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섬김을 베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잠깐만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이처럼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 또 곧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영적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합니다. 소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삶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로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의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 모유를 먹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밥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다면, 아니 중학생이 되어서도,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아니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젖병을 물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심각하잖아요. 분명 영적으로 어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해서는 맡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의 공급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일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일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일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줄을 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이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만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로, 또 씹어야 하는 줄로, 또 그 말씀이 체어돼서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의 의지가 꺾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나의 전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매 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매 순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과정으로, 영적 제자의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듣는 귀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계속해서 커져나가서 세상의 그 거친 풍랑과 파도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른 거예요.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체화되지 못하고 머릿속 지식에서만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도구로만 쓰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영적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분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뿌리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시기를 합니까?
자기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분쟁이 나타날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아파트에서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층간소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젊은이 교구를 담당했었을 때 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1층으로 이사 가시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가 추석 연휴를 보냈지만 지금이야 물론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명절에 부모님 집을 방문하면 저희 부모님 집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를 방문하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막 다 같이 뛰니까 밑에 집에서 막 인터폰이 와요. 어떨 땐 직접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요? 한번 자기들끼리 이렇게 노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밑에서 싫어하든 말든 부모가 만류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시야가 좁아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전적으로 아이를 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참 답답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 하소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너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빠한테 안겨서 울면 안 된다고 막 우는 아이를 보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왜 그랬던지 알고 보니까 이 배고팠던 건데 자기 배고픔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배고픔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울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고 아무리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상황을 경험해도 때로는 부모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참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참 보면 우리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다 보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상황도 볼 줄도 알고 또 배려도 할 줄도 알고 이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만 집중하도록 계속 그 성장의 단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영적으로 성장한 공동체는 고린도전서 3장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성경은 또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 빌립보서는 증언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자 하는 고상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반하기 전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본인은 늘 공동체에서 관심을 받아야 하고 나만 사랑을 받아야 하고 자기주의로 사람이 몰려들어야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또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자 소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삶,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마귀의 꼬임에 빠져 서로 편을 가리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냐? 또 바울은 또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과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왜 드러나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이 사역자들의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디아코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 곧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지시한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씨를 뿌리라고 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주인이 물을 주라고 하면 물을 주는 것이고 또 주인이 거름을 주라고 한다면 거름을 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다 열매가 열렸다 열매를 거둬라 하면 열매를 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한 달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성결 중점의 해를 맞이해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개척한 것이고 또 아볼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나의 실존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스스로를 그러한 자리로 몰아 넣어야 합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회에서 이 문희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문희곤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촛불에서 기도할 때 이 예수전도단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월급 없이 전적인 개인 후원으로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정말 죽으러 가라 해도 갈 텐데 그 마음으로 이 문희곤 목사님이 순종을 해서 그 사역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생기고
근데 생활을 할 만한 물질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넉넉히 있을 때도 많고 어느 순간 큐티도 하기 싫고 또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더 이상 은혜 받는 것도 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싫고 두려워지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영적인 아주 지극한 침체의 상태에 머무를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렇게 넉넉히 앉아있는데 그날 갑자기 주님이 물어오시더래요. 어떻게 물어오시냐면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울컥하더랍니다. 아니 몰라서 물으시는 거냐고, 알면서 왜 물으시는 거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는 왜 지금 예수전도단에 있는 거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문인권 목사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너 분명히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거나 따질만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1절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문희건 목사님이 좀 당황하셔서 주님 뭐가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있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싶고 예배도 다 무너져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데 가서 그냥 있잖아. 이스라엘 데 가서 그냥 있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계속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때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역을 잘못해도 이스라엘 데 있는 것까지만 가지고도 시원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누구는 교구장으로 또 누구는 지역장으로 또 누구는 샘장으로 또 누구는 또 교회국의 교사로 또 누구는 세몬으로 또 누구는 각자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또 누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냥 이스라엘 데 그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잃은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또 전하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또 일터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썽을 부리고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자라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만 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말씀의 은혜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세상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파수꾼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삶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항상 기뻐하라 명하셨죠.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증거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또 한 영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섬김의 자리를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흥케 하시고, 수많은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더욱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